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강권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정했어요. 예수님이 강권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 은혜는 나에게 있어서는 시너지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많은 부분을 같이 안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첫째 날, 그때에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에게 낯선 나그네가 와서 하는 말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예수님은 지나 바로 빨리 가려고 했는데 강권하여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두 제자가 강권하여 머물고 가세요. 그때 들어가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게 될 때, 그때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이 강권하신 말씀이 뭐냐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권했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복받지. 예. 내가 이제 목회를 끝내고 지금 이제 설교를 매주마다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그걸 더 심도 있게 지금 분석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고, 목회 은퇴 후의 삶을,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이 진리를 알면은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참, 제가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요, 과거에 내가 영어 선생을 좀 했었어요. 그 복지관에 갔더니 내가 영어 선생 했다고 나를 자기들이 영어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줄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헨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연설을 미국에서 했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미국이 한 주의 주의원이 연설을 한 그 헨리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리를, 자유를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참 귀하구나. 사실 자유는 죽음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아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요한서에서도 성령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뭔가를 알면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예수님이 강권하신 말씀이 뭘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아도 기독교의 교주는 교주가 됐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3명의 죽은 자를 살려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무덤에 계시고 마호멧 신봉자들이 그 마호멧 묘를 있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한다는데, 그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도 기독교의 교주는 교주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나는 2가지라고 난 생각해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성령 받으라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번째는 오늘 말씀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 2 제자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고 계세요. 엠마오 도상에 가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이 2 제자들은 마음이 뜨끔했어요. 아, 우리가 더디 믿었구나. 확실하게 믿지를 않았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어요. 아, 예수님이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려냈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손발 묶인 채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을 때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나인성 과부의 청년이 죽었어요. 너무 슬프게. 그 과부의 하나의 기둥이고 생명 전체가 그 청년인데, 아들인데 너무 슬프고 장례 행렬이 길게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자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어나 살았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이 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 그때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아니, 이러한 기적들을 본 제자들이, 토마 같은 제자 말이에요. 토마, 나 예수님 살아난 거 절대 못 믿어.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내 손으로 확인해 보고, 그 발목에 찍힌 그 못자국을 내 손으로 확인해 보고, 예수님의 가시관 쓰셨던 그 머리의 흔적, 창자국의 그 흔적을 내 눈으로 확실히 확인해 보고 그때 믿겠다. 첫날 밤, 부활의 첫날 밤에 제자들이 모였었을 때, 두려워서 모여 있을 때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없었다고. 그 주간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만나게 됐을 때,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다 보아놓고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그 제자들의 믿음, 글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가룟 유다, 이 사탄들이라고 그러죠. 사탄.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요. 아주 베드로 같은 게 수제자입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전도단의 재정을 맡은 신실한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빌립 보세요. 빌립.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게 된 그 기적적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빌립아, 여기 지금 5,000명이 모였다. 여자의 수 빼고 노인의 수 빼고 어린아이 수 빼고 5,000명이다. 지금은 저녁이야. 광야야. 가게도 없어. 이들에게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험 삼아 물어봤어요. 이 빌립은 너무 이성적이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요. 역시나 너는 틀린 답을 하는구나.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한 끼 식사 대접을 하려면 2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노동자가 5만 원을 번다 합시다. 하루에 200데나리온이다 하면은 1,000만 원의 빵을 사야 됩니다. 저녁 때여요. 이거 가게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역시 빌립은 낙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하고 두 번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달리 해석을 하실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강권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을까?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많이 책망한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와 같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했지 않나?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꼭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아까 얘기했던 도마,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들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가요. 참말로 믿습니까? 믿음 없으면 못 가요.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길이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천국 가고 영생 얻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 길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또 부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게 되실 것이고 하는 이것은 머리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믿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밤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야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첫 번째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이 믿음 가지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과학자나 뭐 이 세상 어떤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뭐 웃기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못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권케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부활한 줄 아느냐? 성령 받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보아라. 겨자씨, 뭐 이거 겨자씨를 보니까 너무 적대요. 아마 겨자씨를 보니까 이 보통 이 깨알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적을까? 아주 적더라고.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이 들리어 바다에 메꾸어지리라 해도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후에 산이 들려 바다에 메꿔지는 바는 없었습니다. 그건 마술에서는 있을 거예요. 마술이라고는 사람을 들려먹는 것이거든. 들려먹는 것은 가능할런지 모르나 아무튼 내가 믿는다. 저 산아 들리어 바다에 메꿔져라. 믿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저 달은 정복할 수 있다. 나는 그걸 믿는다 하면서 인간은 달을 정복했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장비를 만들어서 저 산을 깎아갖고 바다를 메꾸기도 했잖아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제자들이 그걸 체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어요. 제자들 보고는 너희들은 바로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때 풍랑을 맞이했잖아요.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는 죽는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풍랑이 오건 어쩌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풍랑이 오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니까 죽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밤에 술이나 떨어졌다 그랬어요. 많이 떨어져서 예수님은 그걸 보았어요. 무리로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만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볼 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 한 사람 강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말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말 아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가 들어있는 말 아닙니까? 믿음과 회개. 그 사람은 평소에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죄만 지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되는 그 현장에서 선택받은 사형수가 되면은 아마 죄인의 최고 성공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의 최고 성공자는 되지 마시고, 그때 이 강도는 너와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구원 받은 거예요. 마지막에 여하튼 잘 믿어야 돼. 끝에 이 중간 과정에 잘 믿은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정에서는 잘 믿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베드로도 같은 죄인이었습니다만,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어요. 그때 미물의 동물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베드로는 용서함 받고 나중에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 다음 정도로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나와 함께 이 자네 손을 얹은 자가 바로 사탄이다. 그러면 자기가 사탄이란 걸 지목 받았어요. 아유, 내가 사탄이네.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회개했더라면, 너는 차라리 나질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저주의 말을 듣고 저주스러운 곳으로 안이 갔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예수 잘 믿으면, 끝에 잘 믿으면, 그러나 끝에만 잘 믿고 나중에는 못된 짓 하다가는 안 돼요. 왜냐?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젊었을 때는 아주 놀고 신나게 놀고 엔조이하고,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그 강도처럼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약삭빠른 믿음 끝까지 못 간다, 너는 죽는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 그러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 나중 일이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가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고, 금요일 예배가 있고, 수시로 예배가 있고, 수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이 참 새롭게 나를 이끌고 있구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세공하는 업자에게, 세공업자야, 이 반지에다가 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 이 기분이 좋은 것,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또 언젠가는 실패가 오고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될 텐데, 그런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말을 생각해서 반지에다가 새겨다오. 그래서 세공업자가 반지를 예쁘게 만들었대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어떤 글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어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왕자님, 지혜의 왕이 되시는 솔로몬 왕자님, 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을 쓸까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라. 이 절망, 고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낙담 말라.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 지나가니까. 밤이 오면 낮이 오지 않느냐, 아침이 오지 않느냐. 이 말이 나한테는 아주 상당히 와닿아요. 아이고, 이 말 나도 많이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얼마나 좋소, 그러죠? 여러분들 낭망할 때 그거 지나가니까, 낭망, 실망, 절망,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 밤이 길지 않아요. 곧 날이 셉니다. 다른 날이 온다 이 말.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세요. 믿음으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겁내지 말라, 주눅 들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잖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란 말이요.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시라 이 말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이 믿음, 겨자씨만한 눈에 보일 똥말똥하는 그 조그마한 믿음, 이 믿음만 있어도 저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워지리라 해도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허황기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 산이 들리어 바다에 메꾸어지리라 해도 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허황기 있는 분이 아니시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 가지면.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낳고 죽는 것 정한 것이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 있을까? 믿음에 대하여 아마 심판하실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그 나쁜 짓이 다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너 이런 행동했지, 이런 행동했지, 이런 못된 행동했지, 그것 갖고 심판한다고 말하지만은,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된 대로 한다고. 그런데 내 생각은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시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세요. 큰 문제가 도달해 오면 그 큰 문제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나가세요. 사람으로서는 못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라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나옵니까? 어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입장, 그런 상황일 때 그보다도 더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라고. 그보다도 더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평생 놀라운 승리, 놀라운 성취, 성공, 축복의 삶이 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의 책망. 왜 믿음이 적느냐? 왜 더디 믿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냐? 예수님의 12제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으면 잘 믿음의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책망을 했던 거고,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성령 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이제 나간다. 그리고 이제 올게.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을 받으신 가운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경험, 지식 그것 갖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성령 받으시고 믿음 가지셔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